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응답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한번 잡고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 자리에 큰사랑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소원은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이제까지의 삶보다도 앞으로의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 뜻은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어제보다 좀 나으면, 그 새로운 시작이 어제보다 더 복되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경이다, 맹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디메오 그랬습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디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도 인생이 답답한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바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디메오처럼 하나의 전환기를 삼아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물처럼 살자,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물은 소리 없이 인생 법칙을 가르쳐준다. 물처럼 살면 선한 사람들이 따른다. 물처럼 내려가면 기분 나쁜 일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물은 성질낼 일이 없다. 물처럼 살자. 차라리 물이 되라. 물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물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는 때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때로 소리가 전혀 나지 않기도 합니다. 물은 부드러운 것이지만 때로 큰 물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흘러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뚝을 쌓아 물을 막으면 그 뚝을 채워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담을 쌓아 물을 막으면 틈 사이로 물은 또 스며들어서 계속 흘러갑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물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떠들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지만 물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때로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물은 끝까지 갑니다.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모습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이런 고난, 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줄비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전진해야 하고 그래도 또 가야 합니다. 물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애굽에서 탈출했던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줬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좀 험해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갔더라면, 감사하며 믿음으로 갔더라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그걸 조금이라도 붙들고 살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모두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너무 아우성치지도 말고, 어렵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내 모습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내 형편 주님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또 늦지 않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물이 스며들듯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마침내 일을 만들어냅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나는 길이 없어도 간다.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소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지만 대인은 눈을 치우며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자기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의 귓전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답답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된다고 하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못한다는 소리를 자꾸 듣고 또 할 수 없다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의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이 걱정이 심합니다. 교사들이 참 중요하죠.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길러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나머지 인생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중요한 것이죠.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는데,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뛰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쯤 오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순간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함치는 것이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처음에는 바디메오의 그 소리가 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외쳤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왜 그렇게 떠들어대느냐고.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시끄럽다고만 하잖아요.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은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 외침 하나가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바디메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의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건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을 걸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으로 길가에 앉아서 거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박과 멸시를 당하며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새롭게 바꿔달라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와서 꾸짖고 야단을 치지만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든다고 야단치거나 꾸중을 하거나 조롱하는 것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으니까 중단하지 않아요. 그러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바디메오가 외치기 전부터 주님은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거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기를 주님은 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바디메오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도 많은 길을 줄줄 중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데려오라.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만해 치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바디메오가 기뻤겠습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 말합니다. 옆집에 오셨다가 옆집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내 집에 먼저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다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수 있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제자들의 부름을 받고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하시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자루처럼 돼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남자고 여자고 푹 씌워가지고 그거 벗으면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벗어두고 또 때로는 겉옷이요 바닥 자리가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은 그걸 벗어두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신의 기쁨에 멈추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이미 주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말씀하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었으면 좋겠냐?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사람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나는 무엇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떠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인생,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는 답답한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바디메오는 5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대를 이은 소경입니다. 한 사람이 앞을 못 봐도 어려운 형편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소경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를 이어 소경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은 가난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가정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이 왔습니다. 바디메오의 일터는 길거리입니다. 거지입니다. 얻어먹어야 삽니다. 그가 늘 사용하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복되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보다는 당신 축복받으세요. 당신 은혜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서 그 인생을 극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소경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렇게 모두가 달고 있는 눈이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이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컴퓨터 작업을 30분 이상 하면 캄캄해집니다. 안경을 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하고 또 이런데. 앞을 못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삽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낙심하고 순간이면 좋으면 좋다고 기뻤다가 또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믿음의 문을 열어서 보면 그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낙심할까가 나 붙들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할까 봐 나를 밀어주시고 정 급하면 주님이 장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정 지쳐있으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해서 바디메오처럼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믿음의 눈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봐야 되지요. 그 주님 손 붙들어야 되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 손 붙들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들 때 그 손과 발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 사랑의 손 말입니다. 지금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능력의 손, 그 치유의 손을 지금도 내밀면서 말합니다. 이 손 잡으면 살 수 있다고, 이 손 잡으면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저 답답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물은 스며들며 장애물을 무시하고 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전진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물들이 땅으로 스며듭니다. 때로는 그 위로 물은 흐릅니다. 옛날에 6.25 때 불렀던 전쟁 노래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물은 스며드는 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전진하는 군사는 죽은 시체에 매달리지 않고 전진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못 볼까봐, 예수님이 자기의 외침을 듣지 못할까봐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나무랐습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다. 많이 깊이 그리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깊어도 말이 없이 흐릅니다. 아파도 흐릅니다. 간혹 설악산 쪽을 가다 보면 계곡에 흐르는 물이 푸르습니다. 푸르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농담으로 말합니다. 왜 물이 푸른 줄 아느냐고. 동해바다의 물이 왜 푸른 줄 아느냐고. 왜 푸른 줄 아십니까? 농담이라 그랬습니다. 부딪혀서 멍이 들어서 그렇다 합니다. 푸르렀습니다. 그래도 물은 흐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물은 흘러갑니다.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나무라고 꾸짖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입어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될 소망은 예수님의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 주님 붙잡아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바디메오의 간절함입니다. 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닭장차에 잡혀서 시위하다가 가면서 했던 얘기 같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폭풍 몰아쳐도 달은 뜹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어려운 시대 살아가지요. 힘들게 삽니다. 물처럼 바디메오처럼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고 주님이 열어줄 줄로 믿고 주님이 그만 됐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전진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다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런 간절함을 갖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칼라 필름 만들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닥이나 후지나 또 아그파 필름이라고 하는 기억에 있지요? 그 중에서 아그파 필름은 1936년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였습니다.
작곡가 멘델스존의 아들인 폴 멘델스존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요, 2001년에 창업 이래로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그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파산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필름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에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필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했다고 합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버릴 것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울 준비가 끝나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바디메오는요, 자신을 낮추며 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곳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높으면 땅속으로 숨으면 됩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나 낮은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아까 시에서 말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눈 뜬 사람이 바디메오를 장님 취급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왜 이러느냐고, 나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고 말하고 싶겠지만 바디메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윽박질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 꾸짖어도 계속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고 다 견뎠습니다. 오래 버티고, 그래서 결국 바디메오는 모두를 이겼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7전8기라고 하잖아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났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바디메오는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외쳤던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도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대승을 거뒀던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깊은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 하나님 됐으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비록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소경으로 고통의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흐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더니, 겸손한 믿음이지만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삶을 주님이 멈춰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나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너무 좋아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예수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시라.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 고개 들고 한번 합시다. 나사렛 예수시라. 아멘. 눈에다 힘을 한번 주어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했는데요.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한 번은 어디지요? 요한복음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무 아래에 있던 이름이 생각이 나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은요, 촌입니다. 지금도 가도 촌이에요.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마을, 지금은 상당히 관광지라 좀 있지만 그래도 큰 도시는 아닙니다. 촌이에요. 저 밑에는 한없는 이렇게 절벽은 아니지만 깎아지는 산이고 산 중턱에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 촌놈 그 말이에요. 촌놈. 저 촌사람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아, 촌사람 예수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촌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다윗은요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바디메오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깨달음이 왔을까요? 아마도 성령이 그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나사렛 예수,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물은 계속 흐릅니다. 조건만 이루면 조건만 되면 계속 흐릅니다. 채워지면 넘어가면 되고 틈이 생기면 스며들면 되고 구멍이 나지 않는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탁자에 올려놓으면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탁자가 축축합니다. 어떻게 그 비닐, 바람 넣어도 빠지지 않는 비닐에 그걸 뚫고 나와서 습도가 생길까? 목사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기온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결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물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려고 하면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돈 있는 사람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가는 것처럼 가려고 하기에 길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길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건넜지요. 요단강을 길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길이 난 거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갔습니까? 무너질 줄로 믿고 가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내가 적들을 물리쳐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바디메오보다 불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눈.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성한 다리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때로 강아지가 짖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야 될 길이니까. 가되 물처럼 갑시다. 소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가려고 하면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하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답답해서 캄캄하던 그 인생이 광명의 인생으로. 한 걸음도 누구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던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인가요? 중도 실명했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녀를 낳아서 애가 3살 때까지 아이의 얼굴을 봤답니다. 그리고 3살 될 무렵부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좋은 점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상황이나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 들 일이 없답니다. 그게 좋대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그렇다고 그걸 원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육신에 눈 뜨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딸이 25 먹었는데 곧 시집 갈 텐데 당신의 머릿속에는 3살 때 아이의 그 귀여울 때 아이의 얼굴만 남아있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죽기 전에 내 딸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눈 뜨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떠야 하고 영의 눈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이제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잘 봤다고 똑똑하다고 떠들어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를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눈 뜨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